에스라 7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제목을 해야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3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뭐가 3가지 원칙이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그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자신이 높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알아야 될 것이 주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시다, 그분은 천지만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에스라에서 나왔다면 그 고레스 왕에게 내린 그 고레스 왕의 조서부터 시작해서 이 에스라가 기록이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의 조서는 이사야서 45장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유다 족속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 예루살렘 중건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방 왕에게도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4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레스 왕을 향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먼저 앞서가서 모든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하셔서 그 앞에 모든 권세들이 굴복을 하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예, 라고 말씀하세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는 나밖에 신이 없다는 얘기는 경배 대상이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의 의미는 너희가 그때 당시에 이 신은 나라의 구원을 책임지는 자가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줬고, 우리 신이 우리나라를 부귀하게 해서, 우리 신이 우리의 번영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신들에게 절하면서 부귀와 영화와 존귀를 얻고자 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 취한 모든 것, 아수르가 취한 모든 것,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라데강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서해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다른 이가 없이 나밖엔 여호와가 없다라는 거, 나밖엔 주가 없다라는 걸 알게 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빛이고 어떤 때는 어둠입니다. 지금은 칠흑과 같은 어둠을 예상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오기 전에 뭔가가 끝을 맞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빛과 어둠을 허락하시든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평안도 줬다가 환란도 줬다, 이와 같은 걸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차지한 고레스 왕의 바사국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게 하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뒤로 가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다시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조서가 내려졌고,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에 그것을 만약에 거부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한 바람에 아닥사스다 왕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에스라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봉독을 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마음, 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아니면 환난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을 때 그들은 복을 받았었고요. 여호와를 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약속하신 70일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그 정하신 때에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정하신 때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그냥 정하신 때가 됐으니까 그냥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고 찾으며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찼을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양, 우리가 어떤 일을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빨리 복 받고 빨리 해결되어져서 룰루랄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게 복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가는 게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야 가는데 그 거룩함을 입어가는 길을 오늘 이 에스라 7장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 성벽을 중건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 왕이 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주고 그에게 명령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원칙은 그 앞에 아닥사스다 왕이 쭉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보아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섬기고 제사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죠. 은금을 갖다 바치고 제물을 거기에서 준비해 가지고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첫 번째 원칙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봉독합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자, 첫 번째 해야 될 원칙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우리는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왕을 자리에 높였다가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린 권세가 아니면 권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악으로 치닫고 있고 거짓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악을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명하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전의 기초돌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약이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했고 어떤 분인지 사도들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뜻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기초돌이 되셨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바울신학을 가르쳐요. 근데 바울신학은 완전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완전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바울신학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바울신학이 중요하다고 논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전이 세워져야 되고 이 전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야 되는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겨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평안이든 환난이든 빛이든 어둠이든 입 다무세요. 입 다무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삼기 위해서 아멘.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절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권유의 말로 되어져 있지만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이 권유는 아니죠. 진노가 왕과 왕자에게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 왕도
그 하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삼가 행하라. 절대 순복해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 하늘의 하나님,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 위에 계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통치자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권세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이상한 시대로 가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느냐, 믿음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서 실패했어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는 교회가 너무나 소수였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하얀 신 맞았고 성도들에게도 맞으라고 권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It's okay. 괜찮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수없이 많은 목회자, 선교사 다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내 앞에 엎드리기 원하느냐, 교회가 무너졌으니 정말 회개하고 내 앞에 부르짖고 이 일이 나로 인해서 물러가기를 구하고 주님을 찾았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의 백성들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더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왜 허락하실까요? 1차 테스트에 통과 못했기 때문에 2차 테스트가 있다는 얘기죠. 2차 테스트에는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 하얀 신을 안 택했다면 끝까지 지키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유에서 마지못해서 그 길을 갔다면 2차 허락하신 환난에서 믿음으로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차 환난이 오기 전에 믿음을 구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때까지 일을 하실까요? 왜 그렇게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7년 환난이라고 말하면서 7년 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하기 원해서 휴거가 언제 일어나나만 기다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때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믿음을 보고 구원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 이거를 사랑과 은혜로 생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오늘 찬양처럼 뭐라 했어요? 주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그대로 그 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했어요. 지친 심령 나와서 내려놓으시고 무엇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알아내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에스라에는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남은 자였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였는데 이들이 거저 남은 자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믿음을 고수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어요. 아닥사다 왕 앞에서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자로 학사, 이경, 또한 제사장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왕 옆에서 누가 합니까? 보좌관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야심 맞고 꼭 그 자리에 가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갔어요? 그냥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 꿈 해석 하나 해줬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올리실 수도 있고 내리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고 높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든 이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이 내 앞에 허락한 일이고 그 내 앞에 허락한 이 일은 나에게 믿음을 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내 앞에 허락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얼만큼 믿고 그분이 그 모든 일에 일하시는 분이고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실 걸 믿고 기도하십니까?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 모든 일을 실행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도록 기록된 말씀처럼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어느 만큼 기독교가 타락했느냐 할 때 여러분 육안으로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들어서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 걸 얘기하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령님 얘기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얘기해요. 다시 오실 거 얘기해요. 그러면 다 말하는데 틀리지 않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가 서로 화평하자라는 이 말에 한 가지 그들이 만든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민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 틀리지 않아요.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교리, 내 이론 이것만 주장을 하면 언제 너희가 만민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화친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알아가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포용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자. 너무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거기 이라크 팔레스타인 싸움 멈춰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멈춰졌어요? 이스라엘만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스마엘 후손의 아버지도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이스마엘 자손인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이 동일하게 그 자녀로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그렇게 넘어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종교심 강하죠. 그런데 이 한국의 종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 꿈쩍도 안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렸는데 누굴 통해서 무너뜨렸어요? 아주 인지도가 높으신 목사님들. 한국에서 하나, 둘, 셋째 가는 목사님들을 딱 포섭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주입시켜서 모두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거든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이 말은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란 얘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라 그런 건 내 생각 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단 한 번 여호와인 것을 믿지 아니하는 어떤 구석에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다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전을 짓는 하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말씀하시는 친밀감이 느껴지려면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내 자아가 내 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 그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하십니까?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같이 연합되어져서 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안 죽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그 전을 위해서 내가 그 명령에 절대 순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순복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행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가 임한다고. 이 왕도 그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서 내가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서 주더라도 왕과 왕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거죠. 악기를 두드리는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주님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랑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다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항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느디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다 속하죠. 여기 하나도 안 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해서 오늘도 열심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애쓰는 사람, 거룩한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애쓰는 사람, 매일 눈 뜨면서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까 하는 사람,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조공, 관세, 통행세, 이거 뭐죠? 바로 노예들 또는 노예국들, 거기에 시민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바사국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조공도 관세도 통행세도 다 바사국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한다면 소 입에 여기 이거 씌우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일하는 소 입에 이거 왜 씌우지 말라 그런 거예요? 소가 일하다가 벼싹을 씹어 먹을 수 있게 하라 이거죠. 종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 요셉이 창고에서 곡식을 나눠줄 때에도 그 애굽의 제사장들은 오히려 녹을 받아서, 그리고 곡식은 그냥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 땅을 팔지도 않았고 자기 영혼을 바치지도 않았고 자기 소유를 하나도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만 이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에스라 7장을 주님이 풀어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가 내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먹고 살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얼마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원칙과 연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그 다음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게 제 세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왜 에스라에게 법관과 재판관을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을 먼저 보시겠어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정의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했나요? 레위기 19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시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재판 행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그러니까 차별 두지 말라는 거죠. 세력이 있든 가난하든 차별 두고 두둔하는 거 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구약에서 율법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율법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공의를 세우셨죠. 그래서 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판결하는 공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는 거죠. 자, 우리 스바냐서 2장 3절을 보시겠어요? 스바냐 2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의 어떤 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거 그냥 하우스 오브 지저스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숨기신다. 노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흔들어댈 때에 또 넘어가는 사람 나올 수 있는 그런 흔들림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거를 대처하시는가를 보십니다. 근데 그것을 못 이기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주신 게 은혜고, 이 말씀을 받고 절대 나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정말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길에서 나는 겸손하게 그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가고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럼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삼으라는 거야. 법관을 삼으라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가르쳐서 공의로 재판을 하게 하라라는 말이잖아요. 세 번째 원칙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시리라. 공의의 세상이 옵니다. 공의의 세상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세력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공의의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무슨 바벨탑일까요? 제4차 산업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완성했던가요? 절대 완성 안 했죠. 그런데 어느 만큼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더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공의를 심어야 될 때예요. 인애를 거두어야 할 때예요. 묵은 땅을 기경할 때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비같이 정오의 햇빛같이 내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어떻게 가든 그건 그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설 때 나와 함께하는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내 가정에 내 식구들에게 역사하는 영들을 이길 수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영권을 받는 사람들에겐 이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은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안 지켜지면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이지 거기에 토 달고 이유 달아서 아니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사랑이시라며요. 복 주신다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엎드리면 나의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님이 교회들의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위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관세를 내지도 않고 통행세를 내지도 않도록 아무것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의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게 한 거, 그것은 에스라 한 사람만 율법을 연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고, 세 번째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거룩한 나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 수 있는지, 이걸 말씀으로 가르쳐 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 공의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의의 법관, 재판관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죠. 아주 쉽게 식은죽 먹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는 것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하는 권세를 제사장에게 주었거든요. 판단하는 권세를. 그래서 이 재판을 가르쳐서 그들도 재판을, 공의의 재판을 하도록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이 공의의 재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죄에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우리가 혀가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 혀가 나불나불 하는데, 이 혀는 끊임없이 우리 혀에서 독이 나오고 죽이는 악이 가득한 혀 놀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거라는 얘기예요. 연합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저들은 하나 되지 못하게 우리가 쳐서 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절대 연합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공의의 재판 속에서 나와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도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거. 여러분 심령 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절대 용서해야 돼요. 회개하지 못했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으면 아직 교만해 있으니까 회개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로 온전히 여호와로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 아직 안 된 거잖아요. 회개해야겠죠. 뭔가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아직 온전히 주를 믿는 믿음이 아니죠. 회개해야 되겠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입은 잠잠해야 돼요. 모든 일에 순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니까, 하나님만이 단 한 분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일이니까 순종만 하며 가다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이론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배웠으면 얼마를 배웠고 알면 얼마를 아십니까? 잘났으면 도대체 얼마를 잘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 복종케 한 사람, 이 사람은 공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야고보서 3장 17, 18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공의를 위하여 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공의를 세웠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살 때 의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공의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우리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랬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자를 기다리세요?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 때 누가 저들에게 갈고 주님이 탄식하며 보낼 자를 찾을 때 이사야가 저요 했다고 해서 너도 나도 나요 하는다. 그렇게 해서 뭐 선교지 가고 많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서 아방궁 세우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가서 그들 위해 군림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지 않아서예요. 목사들이 왜 타락해요? 죽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이 받을 사역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엇을 하시려면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내가 뭘 하려고 드니까 뭘 하려면 부담스러운 거고 하려면 두려운 거고 할 수 있을까 달달달달 떨리고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훗날 여러분이 다시 듣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귀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허투루 듣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요약해서 말한 것이고 우리의 사는 이유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사는 우리에겐 하나님이 절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뺏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축복자인 것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공의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복음이 범람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정말 타협적인 말씀을 만들어냈으나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오직 내 몫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니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그대로 순복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아버지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육은 날마다 십자가 못 받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 모두가 잘
이 땅 사는 동안에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